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을 많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았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왜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여러분, 헬라인이라면 비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분명한 토속적인 신앙이 있었을 텐데도 그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구나 알면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를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또 빌립 집사를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루디아 같은 여인, 자주장사,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문화를 던져버렸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공동체, 그 부족 사회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 부족을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 부족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마다 다 신앙이 있을 텐데 그 신앙을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뭐 한 가족 안에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은 자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신앙을 결단한다는 것은, 개종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 명,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빌립과 안드레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25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을 자신의 사역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헬라인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또 바로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선교사님 오실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공무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 공무원이 되든지 소방서가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대부분 공무원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인데, 또 그만큼 또 공무원만큼 또 안정적이 없는데, 그 태국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 그런 꿈을 다 정리하고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또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는 그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지금 이 사람들 이미 내려놓는 것이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문화를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유대교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진리가 뭐였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교도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지금 결심하고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자꾸 내려놓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한번 내려놔 봤고 또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또 한번 내려놓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넬료, 에도피아 내시,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마음문 활짝 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좀 만나보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 친구는 목사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회 일을 또 하는 친구들 많겠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의 벌이를 좀 따로 좀 생각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요즘은요, 그 청빙 받는 것도 어렵지만 개척교회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서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고 이런저런 투잡도 해도 된다 뭐 이런 결정까지 총회에서 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친구지만 어떤 현실적인 말을 또 하는데 어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도 목회도 하고 또 다른 일도 같이 해보다가 나중에는 목회도 안 되고 또 다른 생활도 안 됩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목회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작을수록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이제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요,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지내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한 4년 차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올인해야 된다. 이 하나의 일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 눈을 돌리지 말고 그저 목회 자체에만 집중하라고 저도 친구에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두 가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인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달려나가면 또 하나님께 쏟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에도 그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 하네요. 명량대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타고난 장군은요, 퇴로를 다 차단시켜 버린답니다. 퇴로를 차단시키고 이곳에서 지면 우리는 빠져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하면서 한 300척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 아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예에 대한 정확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도 저는 이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은 적당하게 믿다가 발 빠르게 또 다른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믿고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또 나름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지켜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루해진다 싶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은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인들처럼 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더니 더 명확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 유대교조차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진리를 향해 자기 삶 전체를 던져버린 사람들. 이게 한 알의 미랄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한 알의 미랄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죽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도 쫓지 말라고 하고 또 한번 친구들도 좀 떨어질 것도 감안하고. 왜요? 나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한 사람이니까. 또 때로는 거래처 사장님의 또 마음이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못 맞춰드릴 것 같더라도 술자리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맥주 한 캔 좋아했습니다. 맥주 한 캔 좋아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친구가, 저 사장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면 내 입이 좀 건질건질해도 참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 판단하지 않고 참아보는 겁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 정말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던데요 하면 되는데 안 해보고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는 언제 맺어진다 합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져 진다고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미랄이요, 죽어야지 그때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땅에 떨어지기까지만 하다가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땅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이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역, 저게 무슨 말일까? 이런.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를 좋아하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15층인데, 아파트 15층인데 이분은 19층까지 계단을 올라간답니다. 그 시간 아니면 운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15층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점심 먹을 때도 그렇고 아침이나 저녁에 퇴근할 때도 19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들어가신다더라. 참 독하시다. 저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렇게 살아가니까 삶도 사역도 열매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고인이 되셨는데 욕하는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이 40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50쯤 되었을 때 이 암이 찾아왔습니다. 간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투병을 하고 수술을 잘 마치고 다시 건강을 얻어서 또 남은 여생을 열심히 또 살아서 이 한국교회, 정말 아마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 역사에 또 이런 분이 또 다시 나실까 만큼 훌륭한 그런 족적을 남긴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은퇴한 후에 너무 아쉽게도
또 다시 재발해서 73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향해서 광인이라 합니다. 광인. 광인이 뭡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무엇에 미쳤느냐? 이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 갔다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깨닫고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한국 돌아와가지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았는데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은 제자 그룹을 또 제자 훈련을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역도 하시면서 제자 훈련까지 하시면서 이분이 몸이 너무너무 망가져서 50대의 암이 한번 또 찾아왔고, 결국은 나중에는 또 재발되어서 자기 몸을 다 잃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분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광인이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자기는 제자 훈련에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새들의 모이로 끝나는 씨앗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지금 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광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헬라인들처럼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자기의 고향도 배척당하고 다 잃었고 이제 유대교에 이제 겨우 몸을 얹혔는데 거기서도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이 그래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마치 십자가의 우편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 닮았어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런 대충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내 밭에 떨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여기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알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 밀알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 밀알이 내 안에서 죽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동안 보내보니까 매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시간이 쉽지, 이게 그냥 생활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나 이것 또한 훈련입니다. 나 자신을 자꾸 쳐서라도 아침이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을. 그리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심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야 되고, 내가 걷는 길에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죽는 시간입니다.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다를 때는 나를 죽이고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시간입니다. 한국유리라는 회사를 설립했던 이 최태민 장로님이 이 1.4후퇴 때, 6.25 1.4후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전부 다 피난 가고 은행도 주변의 건물도 다 불에 타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은행에 찾아가서 돈 갚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은행 직원이 지금 캐비넷을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지금 높은 사람들이 이미 다 지금 피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장부도 없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돈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아무도 돈을 갚지 않는데 그래도 갚으시려고요. 지금 전쟁통에 갚으시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제태민 장로님이 순간 갈등이 찾아왔대. 그래, 아무도 갚지 않는데 나만 갚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지만 성경의 시편 이 말씀 생각나더래요.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씀이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그래서 영수증을 하나 써달라고 하고 그 돈을 갚았답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갚고 피난 중에 같이 부산으로 제주도로 피난 와서 이분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군부대에 그 납품하는 일들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납품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군사령관이 너무 성실하니까 이 최태민 장로님한테 우리 그 부대에 군부대에 저기 생선을 좀 납품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납품하려면 원양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원양어선을 살 돈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고 은행을 부산까지 찾아갔더니 그 은행장이 하는 말이 이 전쟁통에 당신에게 뭘 믿고 대출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뭘 담보 잡을 것도 없고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뒤를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1사후퇴 때 내가 그때 돈을 갚았던 것이 잘 정리되었나 싶어서 다시 은행으로 찾아간 겁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제가 그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그때 갚은 돈이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영수증을 은행장이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안 그래도 전쟁 중에 돈을 갚았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렸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군요. 당신은 우리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정직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금액에 그때에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할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배를 사시고 그 배를 담보하셔서 담보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분이 사업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리 사업으로 또 바꾸게 되어서 지금은 한글라스로 유명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갚지 않던 이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통, 그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무도 보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를 아시고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가슴에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삶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항상 선택하고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았지만 죽어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꼭 생명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유명해진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그분은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일이 되면 항상 어떤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본 교회에 찾아가서 교사 활동도 하시고 예배를 꼭 드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도 아들이 손자가 죽었어요. 손자가 죽었는데도 그 주간에도 주일을 또 다시 본교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일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따로 헌금 시간은 따로 갖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헌금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라 했더니 다 헌금 생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잘했다 생각하는데, 근데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결코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목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금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 생활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만을 내가 버는데 이 30만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세금 떼고 하면 그 돈이 이제 어쩌면 나의 생활비, 우리 집 지금 생활 반찬거리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을 채워주신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1조만큼은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다른 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하시는데 이상하게 11조만큼은 나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왜?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가정을 딱 가꾸고 나서 얼마를 벌든지 무조건 11조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해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비, 생활비의 몇 배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11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살 것 같은데 그 돈 없어도 살더라고요. 그 없어도 살고 또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직장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더 10의 2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10의 1만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뭘 보시냐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300에 30을 떼서 드린다 하면은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떨지만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이 믿음과 확신 경험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목사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시간 그리고 11조 생활 여러분 꼭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영상을 이렇게 TV에 영상이 있길래 보는데 마침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그날 나오는 테마였더라고요. 그 교회의 목사님도 봤고 또 그 교회 집사님도 봤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젊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젊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는 그분이 주일학교 그때 교사로 계실 때 항상 싱글벙글 하시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섬기셔서 그래서 참 좋은 분이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유아복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이제는 한 푼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선배가 전화가 와서 한번 출판업을 같이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저기 남양주의 시골 마을에 집을 하나 구해줬어요. 그 집에 그 선배 사장이 또 구해줘서 그래 갔더니 거기에 비가 오면 전기가 나가버리고 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주신 것 감사해가지고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가스 배달 온 아저씨에게 사장님 여기서 제일 좋은 교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저기 무슨 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선교사님이 교회를 처음 설립한 교회에서 12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여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그 가스 배달 아저씨 말 듣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회복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11조 생활을 그때부터 철저하게 한 겁니다. 하고 났는데 지금은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직원도 40명이나 됐고, 그리고 11조도 60배나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옆에서 잠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똑바로 믿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충 믿게 되면 그것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세월도 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빈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하게 믿음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요, 드린 자가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내 생명과 같이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잣대니까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러한 결단,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찾은 헬라인들과 같이 결단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헬라인들처럼, 주님을 찾은 이 헬라인들처럼 주여, 우리도 확실한 믿음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퇴로를 막고 전진하였던 어느 장군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퇴로를 막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 삶과 믿음과 나의 삶을 올인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인생의 퇴로를 다 막고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을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친구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거래처도 또 많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께 광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가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으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과 같이 또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자신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왔던, 또 주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심을 알고 또 주님께만 올인하였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오늘 바로 이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일들, 문제들이 더 커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이제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삶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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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내 삶을 도울 수 있음을,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아버지는 맡기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 삶의 순간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수입의 10의 일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무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한 순간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고는 내 삶을 건질 자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올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찾아온 아버지의 일라인들과 같이 올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내 생명을 사랑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냐, 늘 내 계획과 또 내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제 뜨게 하여 주셔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끼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하늘 그대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있으면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주여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순종하고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이 여름이 지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반기 사역을 달려갈 때에 이제는 분명한 올곧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린 자가 받는다였사오니 온전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알의 미달이 되어 죽고자 결심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미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